오늘 말씀을 보시면 43절의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잡으시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더 한층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고, 오늘 우리도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가르침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십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웃을 탓하고 남의 잘못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이웃에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신약 성경에는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마음을 온전히 해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말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는 그러한 테두리를 세워놓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원수로 바뀌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미워해도 되고 대적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결코 누구는 네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니 그 이웃이 가난하든 약하든 부족하든 그리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은 너희의 이웃이니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할 때 만나면 손을 잡고 뽀뽀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해하려 하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이 사람을 망해라, 죽어라,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가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그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실 나를 해하려 하고 참 보기 싫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망했으면 좋겠고 더 심지어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망했을 때 잘됐다, 너무 꽃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축복하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이 원수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잘 세워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막 잘 되고 부흥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기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힘든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도, 주님, 저 사람이 제발 예수님 믿고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기도는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원수에 대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일을 하고 나를 헤아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오히려 저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혹시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에게 해를 가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주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원수의 관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관계로 바뀌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진짜 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소식을 실제로 듣는다면 사실 별로 기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원수가 망하면 막 잔치국수 시켜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이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완전히 힘들어졌다,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예전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면 별로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며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기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갚지 않고 맡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마치 성경을 읽고 하는 말처럼 성경적인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던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진짜 해를 끼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 자기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거를 하늘에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안 하고 하늘에 맡긴다. 자연 섭리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갚는 것은 너무 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약한데 하늘에 맡기면 하늘이 엄청나게 세게 그 사람을 때리더라. 그래서 나는 그 하늘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우리가 갚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시면 엄청나게 큰 징계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이 사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원수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네 원수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 있고 목이 마른 아주 힘든 상태에 놓이거든 절대 모른 척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줘라. 그것은 배가 고픈 자에게는 먹을 양식을,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을 주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공급해 주면서 비록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의 필요한 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베풀어줘라. 선을 행해줘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머리에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뜨거운 그 숯을 머리에 올리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하는 중이고 내 머리에 너무 뜨거운 이 고통이 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놓인다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우리는 원수를 모른 척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참으로 막 늘 항상 전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 원수가 어려움이 당한다면 여러분 절대 모른 척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원수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베풀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진정한 기도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가장 좋은 화해의 관계를 맺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때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사실 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이런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나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도움을 베푸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볼 때 개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도 자기가 좋아하는 개한테는 정말 잘합니다. 서로 막 꼬리 흔들고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개가 나타나면 막 짖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으르렁대고 이러면 사실 그 모습이 뭐 개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을 해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할 때에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진 것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구제를 할 때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구제를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계십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를 할 때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길 수 있도록 은밀하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러내놓고 구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이유는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 때에 그 사람도 그 받을 때에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받는 사람도 부끄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예를 제일 중요하게 목숨처럼 여기는 건데 그래도 살아보고자 그 구제를 받는데 사람들 앞에서 받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면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원래 구제라는 것은 내가 이걸 누군가를 남에게 도와줄 때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위대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의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하나님은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약 누군가가 빚을 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안식년이 됐을 때 7년이 됐을 때는 모든 빚을 면제하고 그리고
종된 사람도 풀어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은 웬만하면 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가난한 자가 백성들 가운데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7년마다 은혜를 베풀고 빚을 탕감해주고 50년이 되면 내가 팔았던 집이나 땅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재산을 쌓았다면 사실 정말 당연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빗나간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 백성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당연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사람도 없고 희년을 지킨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가난한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행하는 그 악한 일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드렸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변명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제가 가진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몰래 하면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도 혹시 못 받을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알린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제를 행하는 좋은 방법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끝에 아주 작은 방, 비밀스러운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마트몬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밀스러운 방이 무엇을 하는 방이냐? 구제를 위한 방입니다. 부자들은 그 구제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놓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니다. 그것이 마트몬, 구제를 위한 비밀스러운 방이 성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바로 지금 그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가서 너희가 구제를 베풀고 싶거든 거기에 할 수 있는 만큼 놓고 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구제를 하는 사람도 누구인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구인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너희는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려고 나팔을 불면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너 위선인 건 내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제를 하는 사람도 사실 누가 구제를 받을지 모르는 그 상태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구제를 받는 사람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모르는 상태로 사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구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당연히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받는 사람도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봉사를 하고자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보잘것없는 자리지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선교비를 보내고 구제비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보다 그리고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웃의 원수까지도 포함하며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보낼 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